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신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는 두려움은 그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위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는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교회이신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그 환경 속에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멘.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각자 가정과 사회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더 간절하게 2절 고백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크신 은총 베푸세요.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도 항상 있게 하세요.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줘요.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해요.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서로 참아줘요. 서로 아멘 참아주면 서로도 감싸줘요.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제가 지난 시간에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참 예배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성령 충만하면 또 나타나는 열매,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계가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5장 21절부터 해서 6장 초반까지 세 가지 새로운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부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 요즘으로 얘기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관계 중에서 부부 관계가 가장 먼저 나온 데에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말할까요? 부부 관계가 모든 관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부부 안에서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고 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다른 모든 관계도 꼬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관계가 새로워지면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아십니까? 성경적인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의미를 묻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결혼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왜 하십니까? 부부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물으면 잘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냥 당연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더 이상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 너 이제 홍기가 됐으니까 결혼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제가 결혼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10대, 20대, 30대 각 연령별로 이제 그 조사를 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그랬더니 각 연령층의 과반수 이상이 다 결혼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필수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0대가 가장 높은 그런 비율을 보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결혼이 도대체 뭐고 부부가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꼭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결혼의 의미를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 질서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부부로 하나님 묶어주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사람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꼭 결혼을 해야 되냐? 결혼을 왜 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본인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핵심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거룩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용어로, 일반적인 용어로 따지면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기준에 따른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행복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결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에 다다르는 것,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두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나가 사랑이고 하나는 진리. 가정만큼, 부부관계만큼 여러분 가깝고 또 사랑하는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결혼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도 포함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부부만큼 사랑하는 사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 부부만큼 진리로 서로 직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습니다. 다른 관계는 우리가 다 속일 수 있어요. 눈속임으로 가면을 쓰고 그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못 속여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부 관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 사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 부부관계를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밀은 언제 풀려집니까? 그냥 세상에서 문화적으로 결혼은 이런 거지, 부부관계는 이런 거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이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리느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접목하고 그렇게 부부를 또 결혼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그 관계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관계에 따라서 바울은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 당시의 문화와 바울이 지금 에베소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의 문화와 지금 우리의 문화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문화를 우리가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는 거예요. 문화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말씀에 배치되는 것들은 우리가 도전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 사실은 아내들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어요. 종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 근데 그냥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주께 하듯 하라. 남편 뒤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하듯 문화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때로는 용기를 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들을 남편이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남편이 무서워서 그냥 복종할 수 있겠지만,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용기를 내서 온유하게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정반대죠. 일단 아내분들이,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몰라요. 복종이요? 목사님, 제 남편을 몰라서 그럽니다. 만약에 제가 남편에게 복종했다면 우리는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집안이 엉망이 됐을 겁니다. 그나마 우리 집이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아니고 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문화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복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듯 아내는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우열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열 관계를 따지면 어떤 가정은 뒤집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에 근거해서 실제로는 남편이 좀 열등할 수 있겠지만 그 머리됨을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합니까? 억지로, 정말 마지못해서, 죽기 싫어서 그래서 복종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복종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종에는 사실은 중심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두 번째로, 남편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아내가 나한테 좀 잘하면, 아내가 나를 머리로 좀 잘 받들면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라고 하는 그 조건에 따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조건을 초월한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바울의 강조점은 남편에게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는 딱 3절밖에 이야기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복종하기 쉬워요. 복종하기 쉽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렇잖아요. 그 시대의 남편들은 아내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유물로 여기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고 새로운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편만한 그런 문화였어요. 그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적용시켜라. 아내는 누구냐? 아내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것처럼 머리 된 남편의 몸이 아내다. 그러므로 몸인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아내에게 해가 되는 것은 결국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이걸 똑바로 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공통분모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종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핵심이 사랑이니까 이 공통분모는 사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의 죄의 핵심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에요. 이것이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 창세기를 다시 가보십시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습니다. 한 몸.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가 이제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리고는 아담이 잠이 깨자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십니다. 하와를 본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둘이지만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짐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의 행복이에요. 왜요? 하와가 자신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기뻤어요. 반면에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을 자신의 머리로 알고 아담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아담이 자신의 머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갈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손절하는 겁니다. 이제 한 몸이 아니에요. 저 여자가 처벌받음으로 제가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여자 나랑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한 몸이 아닙니다. 또 하와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머리인데 이제는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셨지만 하와의 또 고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이 원한다라는 말은 매우 강력한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고 창세기 4장이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쳐 죽인단 말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그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죄가 너를 원할 것이나. 그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원한다라는 말이. 죄가 완전히 가인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휘두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와가 머리 되는 아담에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나. 그래서 그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남편을, 아담을 머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내 여러분, 남편이 성에 안 차시죠? 네? 그러실 겁니다. 또 하는 일이 어설프고 한심하게 보일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제쳐두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더 지혜로울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많을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탁월한 점이 참 많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하나님이 뒤에 만드셨나 봐요. 원래 후속 모델이 더 좋지 않습니까? 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밖에 신경을 못 써요. 딱 하나 자기 마음에 꽂히면 나머지는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도 없고, 대답이 없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 근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가 다 됩니다. 이거 하면서도 부르면 여기 대답하고 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아내 입장에서 여러분, 남편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한심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행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부부관계는 말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을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떤 새로운 프로를 알게 됐어요. 그 채널 A에서 하는 7월 말부터 방영됐다고 하는데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에로 부부라는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여러분 혹시 이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부부 관계, 성생활 때문에
결혼의 위기를 느낀 부부들이 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먼저 위기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부부가 나와서 애로사항과 고민을 다 쏟아놓는 그런 프로입니다. 제가 이제 뭐 다 본 건 아니고 짧게 편집된 영상을 보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두 부부가 다 배우예요. 배우 이제 연기를 하는 연극 배우. 근데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고를 해결하려고 두 부부가 이제 떡볶이집을 같이 이제 하는 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연이 되도록 부부가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상처가 되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가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남편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 끝나고 참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오면 자기는 바라는 게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수고 정말 많았어. 힘들지? 이 한마디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자신은 심장이 다시 뛰고 다시 신혼으로 돌아온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아내가 끼어들어서 말을 합니다. 떡볶이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 땀으로 몸이 찐득찐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서는 튀김 냄새, 기름 냄새가 풀풀 나는데 안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안 씻는데요. 그러면 아내는 이제 냄새가 이불에 배니까 이불을 또 매일 빨아야 되고 그런 남편이 너무 불결하고 더러워서 가까이 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 당신이 만약에 매일 씻으면 자기가 말투를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면 나는 바뀔 수 있다. 지금은 당신의 말투 때문에 당신이 무섭다. 무서운 사람에게 어떻게 가까이 가고 싶겠느냐. 당신이 말투를 바꾸면 내가 할 수 있다. 아무튼 당신이 먼저 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듣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놈의 말투 이야기 지겨워 죽겠어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뭐 짧은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양쪽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내도 참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남편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속으로는 뭐 남편이 잘못했네, 여자가 잘못했네, 아마 다 다른 판단을 내릴 거예요. 처음에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심리 상담을 전공한 분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배우자, 아내 될 사람을 자신의 이상적인 엄마, 또 아내는 자기 남편을 이상적인 아빠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걸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근데 무의식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부모라는 것은 어떤 부모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신에게 주는 그런 부모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그래서 이거를 신혼 때에 초기에 또는 연애 초기에 우리가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조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다 해주잖아요. 별을 따다도 그러면 별을 따다 주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오냐면 자기도 모르게 배우자를 자신의 이상적인 부모로 여기고 자신은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아이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애 초나 또 신혼 초에 그런 이제 우리가 보통 콩깍지가 셨다고 하는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되고 서로 가까워지고 정말 알 것 다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상적인 부모가 아니라 현실의 부모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껏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한 상처와 아픔 그것들을 다 배우자에게, 현실적인 부모인 배우자에게 다 이렇게 떠넘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부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심리 상담의 이야기에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지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있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좀 사랑해줘. 그렇게 좀 사랑해줄 수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 나한테 먼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아니, 당신이 먼저 해야지 내가 하지. 계속 이걸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는 이 사랑을 찾고 누리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자신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해요.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신랑인데 그 자기 앞에 신부인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교회로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정보회사 혹시 뭐 좀 아세요, 여러분? 결혼정보회사 이제 돈 얼마 넣으면 이제 가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거기다 입력을 하는데 일단 연봉, 돈, 재력, 그리고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학력, 집안이 어떤지, 외모가 어떤지 이것들을 다 나눠가지고 거기에다가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요, 아무나 매칭해 주는 게 아니라 등급에 맞는 남녀를 서로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등급을 한번 매겨보십시다. 예수님은 등급을 매기면 몇 등급일까요? 등급을 매길 수가 없어요. 최상위 등급인데 그 최상위 등급에 딱 혼자밖에 없어요. 예수님. 완전 그 자체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분, 완전 그 자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셨을 때 최하위 등급이에요. 최하위 등급. 근데 문제는 최하위 등급인데도 더 참 꼴불견이 뭐냐면 자기는 꽤 괜찮은 등급인 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최하위 등급인 줄 모르고 자기는 꽤 괜찮은 그런 등급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르고 골랐습니다. 내가 천하 만민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갖 사랑과 온갖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자체로 감지덕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틈만 나면 바람을 폈습니다. 영적으로 간음했어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바치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제도 모르는. 버려야죠. 손절해야죠. 이혼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또 받아주십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영원히 너에게 장가들어서 너의 남편이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 등급이 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고기잡이, 어부들, 흠이 많고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급이 맞지 않지만 내가 너희의 친구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을 필요로 하는 그때에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배신하죠. 부인합니다. 도망갑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만약에 배우자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신부와 신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배우자가 죽느냐 사느냐에 지금 아주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부인하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자기 살자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만약에 도망갔다.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흠과 점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흠과 점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26절과 2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의 흠과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흠이 없는 자다, 영광스러운 자다, 거룩한 자다, 나의 신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어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없던 텅텅 빈 것 같은 사랑의 마음이 사랑으로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를 채워줄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라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고 네가 이렇게 변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네가 이렇게 너의 모습을 고치면 내가 너를 용서해줄게, 그게 아니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바꾸면 내가 당신 사랑할게, 그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부부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 적용점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머리로 알고 복종하십시오. 근데 그 머리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종 결정권을 남편에게 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권. 남편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러나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이제 한 분이 은혜를 받고 이거를 이제 실천하셨어요. 이분이 남편 모르는 돈으로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그래서 이렇게 막 본인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뾰족한 수가 없고 이제 큰일이 나게 생겼어요. 최악의 순간, 어차피 이거 남편이 모르는 돈이니까 없는 돈 셈치고 그냥 다 잃어버리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고 진리 안에서 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 남편은 머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꾸중받고 혼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거 남편한테 얘기하고 같이 상의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었습니다. 왜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분명히 이런 반응이 돌아올 거야.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려고 할까 하다가 결국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 중에 안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남편에게 다 털어놨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남편이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쪽 방면에 전문가도 아니면서 여자 혼자 막 회복해보려고 정말 애쓴 그 너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만약 이거 이렇게 하고 안 되면 그냥 우리가 없는 셈 치자,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데 제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이전에 경험해 볼 수 없었던 평강과 기쁨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해놓은 질서를 따르게 될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몸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계의 최우선을 아내로 두라는 거예요. 네. 자기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결혼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아내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가가 최우선이 아닙니다. 시댁도 최우선이 아니고 또 처가도 최우선이 아니에요. 이 말은 부모님을 함부로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아내와 상의하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31절에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부부관계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던 그 문화와 환경 그거를 떠나야 되고 또 아내 입장에서도 내가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나의 친정의 질서를 떠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더 시티 사랑에 속한 우리 모든 남편, 아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가 새로운 질서 가운데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으로 여겨 사랑하시고 또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알고 복종하는, 그래서 새로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우리 가정 가운데 날마다 이 사랑의 종소리가 들려야겠습니다. 여기 이제 2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 주께로 가는 길. 주께로 가는 길.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자기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방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우리 새로운 부부관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복음의 새빛으로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우리 2절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복음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아래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